주님만 일부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랜만에 뵈니까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여러 가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연합하는 사랑을 흔드는 이 세상에 오염들이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더욱 굳세어지면서 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있는 주제 말씀을 가지고 나를 만나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만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교를 위해서 만나야 한다는 의무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냥 진지하게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그냥 만나나 마나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아주 속마음으로부터 이렇게 진실하게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도 오늘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또 화요일, 금요일 예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실상은 만나지 못하고 가는 때도 종종 있죠. 또 간절한 마음으로 만나보고 싶어서 왔는데 또 어떤 문제로 만나지 못해서 허전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수도 많습니다. 또한 예배 이후에 우리가 집에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싶은데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 간혹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또 그렇게 기쁘고 한없이 감사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교에서는 특별히 만나는 일들이 중요하죠. 선교는 만남을 주선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먼저 경험한 우리가 아직 예수님의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만남을 주선하는 일이 선교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만남을 주선하는 우리는 그 만남을 제대로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먼저 우리가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만남 경험이 없이 그냥 흘러들었던 이야기 가지고 당신 예수님 한번 만나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별 의미가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해, 지금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매일매일 예수님과 하나님과 만나는 생활이 쭉 이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고민합니다. 내가 참 예수님 닮기도 싶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따르고 싶은데 이 무언가 해결을 위해서는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데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만나기 위해서 말씀 보고 만나기 위해서 억지로 참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기도 하고 희생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요한은 자신과 동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를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부터 4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사다 사람이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자기 친구들에게 또 형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봤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약속된 메시아를 내가 만나봤으니 너도 한번 만나러 가자. 이 정도 돼야 선교하는 열의가 있고 이 정도 돼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 출석하는 일은 우리는 늘 하던 일로 안식일마다 교회에 오지만 예수를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고 새로운 생활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설령 예수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까지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 일이 어디 그런 사람들에게 북이겠습니까? 우리들도 때때로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 위해서 갈급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진실되게 나와 만나지 못하는 경험들이 그렇게 많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첫째,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반비례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질수록 우리의 육신의 욕망은 작아지고 우리의 욕심이 커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충성도는 작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미 작곡자 중에 조지 베버리 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 찬미 중에 있는 420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라는 곡을 쓴 분입니다. 그는 캐나다 출신이었지만 미국으로 이주해 살게 되었습니다. 마침 1900년대에 다다랐던 미국 경제공황으로
생활이 어려워져서 대학을 중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직장을 전전하다가 우연히 미국 NBC 방송국에서 가라 모세라는 노래를 부를 기회가 얻게 되어서 낮은 바리톤의 저음으로 큰 호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 방송국에서 여러 명의 한 1,500명 이상 되는 많은 가수 지망생들이 함께 오디션을 보고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혔습니다. 노래를 참으로 잘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는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마음껏 부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생각하기를 내 아들이 대중가요를 즐겨 부르고 방송에 출연하기 시작하면 신앙심이 없어질 텐데 하고 아이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신앙심은 잊지 말아라. 그 쉬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어려운 경제적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주고 자기 장래가 촉망되는 기회를 얻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심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거실에 있는 피아노 건반 위에 늘 자기 어머니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즐겨 보았던 한 편의 시를 보게 됐습니다. 그 시가 바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였는데 그날따라 그 시가 너무 마음에 감동되어 그 피아노 자리에 앉아서 직접 작곡을 했습니다. 그 곡이 이 곡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대중 가수로서의 지원을 그만두고 빌리 그레함 목사의 전도의 집회를 참석하며 신앙 간증의 찬양으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 합니다. 그가 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노래를 즐겨버렸습니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420장 찬미입니다. 다시.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3절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맛볼 수 없네. 주옥과 비바리 몰려와도 주 섬기는 맘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놔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섞에는 조지 베버리 샤는 이 세상 부귀, 이 세상 명예, 이 세상 행복과 그리고 하나님 사랑 중 그는 대담하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에는 이 찬미와 같은 삶을 실천한 인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끈 모세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만약 모세가 오늘 우리 집회에 참석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같이 불렀다면 그는 이렇게 아마 간증했을 것입니다. 아, 이 찬미 정말 좋습니다. 정말 감동적입니다. 오래전 이 땅에서의 일들이 생각납니다.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 때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양어머니에게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못했지만 노예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불쌍했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외딴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만 욱해 애굽 사람을 해치우고 말았습니다. 후회 참 많이 했습니다.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구나. 그 사건 이후 내가 애굽의 왕실, 부와 명예와 권력, 그곳의 모든 행복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은 정말로 잘한 결정이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긴 힘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요즘 하늘에서 살아보니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견디십시오. 여러분들을 하늘에 모시기 위해 예수님과 천사들이 얼마나 분주하게 활동하고 계신 줄 모른답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보면 모세의 이러한 형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시게 되었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가 이제 하늘에서 늘 하나님을 직접 뵈는 그러한 특권을 얻고 살고 있습니다. 한번 하늘을 쳐다봐서 모세를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머지않은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청하러 오시는 그날 우리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서 진실로 만나 뵀다가 이제 우리 눈으로 똑바로 우리 곁에서 예수님을 만나며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어디서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누구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산에서도 헛간에서도 감옥에서도 고통 중에서도 어느 누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어느 누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 해답을 오늘 마태복음 14장에서 찾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는 것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이어서 풍랑유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이적이 나옵니다. 이 내용들은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에 곁들여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기 전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슬픈 일을 당하셨습니다.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래서 그는 홀로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무슨 일인 줄 아시겠습니까? 침례 요한이 목을 베어서 죽었다는 소식을 침례 요한의 제자로부터 들었습니다. 이보다 얼마나 더 슬픈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시던 일을 빨리 마무리 짓고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속도 모르고 거기까지 쫓아옵니다. 그것이 오병이어에 이어진 사건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몇 구절만 낭송하겠습니다. 한참 병을 고치시고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해가 뉘엿뉘엿 져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해가 져가는데 이 사람들 다 보내십시다. 가서 이제 아마 배고플 터인데 가서 자기들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 여기서 어떻게 수만 명에 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얻겠단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서부터 나간 오병이어의 떡과 고기는 나눌수록 불어만 갑니다. 놀라운 이적입니다. 많은 백성들은 이제까지 그러한 일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떡은 보고 예수님의 권능을 믿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우리의 로마계 속박에서부터 건져내실 분이라는 왕으로 모시는 그 예수는 보았지만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참 메시아라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에 출석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이웃에게 봉사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선교와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모든 일들이 참으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일로 여겨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다못해 제자들까지도, 백성들은 그렇지 할지라도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음을 알게 됐습니다. 14절 15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을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소문으로 보더라도 예수님을 우리의 육신의 풍성한 양식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곁을 떠나가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예수님이, 우리의 한평생을 인도하기를 갈구했던 그 예수님 메시아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곁을 떠나고 맙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큰 축복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12 제자마저도 예수님을 실제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안타까웠습니다. 백성들은 집으로 보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특별히 교훈을 줄 일을 만들어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벳세다에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홀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24절서부터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중간쯤 갔을 즈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기를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셔오던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요한복음 6장 21절 마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더라. 그렇습니다. 이 풍랑의 사건을 보면 이제는 축복 가운데 오병이어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난의 풍랑 가운데서 자기의 생사가 걸린 갈림길 가운데서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그를 메시아로 영접했단 말입니다. 메시아로 영접했을 때 그들이 가려는 그 벳세다 땅, 그들이 목적에 뒀던 그 땅에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도달했습니다. 이것도 이적입니다. 아직 반절이나 남았었는데 바다를 가면 노를 저어요. 풍랑도 그치고, 그래서 이 풍랑 위를 걸으신 이 사건 중에는 세 가지 이적을 제자들은 봤습니다. 풍랑 위를, 바다 위를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이적을 봤습니다. 잔잔한 물도 아닌데 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있는데 그것을 아주 여유있게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바람이 그쳐버리는 이적, 그리고 영접하자마자 그들의 목적지에 그냥 가 있는,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때때로 예수님 만나기를 얼마나 갈망합니까? 예수님 찾기를 얼마나 갈망하고 고대했습니까? 그러나 여기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욕망을 다 버렸습니다. 왜? 버리지 않으면 죽으니까요. 버리지 않으면 죽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하면은 이제 죽는 순간입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기쁨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만남을 가지고 우리의 소중한 이웃에게 가십시오. 우리의 소중한 친구들에게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단지 내가 만난 예수를 구차하게 설명하려 하지 마시고 예수를 만나러 가자고 말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십니다. 전도하고 소개하는 일을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가 설명하려 하니까 어렵습니다. 내가 만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내 머릿속에 내 몸이 가득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쉽습니다. 우리 하루빨리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우리 선교인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제가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시면 어렵고 쉽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아까도 어디서는 예수님 만날 수 있었고 어디서는 못 만난 사람도 있었듯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 알게 됩니다. 우리는 첫째,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생활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가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시편 100편 4절을 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는 천국문을 통과하는 통행증과 같습니다. 찬송은 하늘 보좌 앞에 세우는 임명장입니다. 감사합시다. 우리의 일상에서 감사할 일을 찾아냅시다. 그리고 찬송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 주시는 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저 사건으로만 읽으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어떤 복이 있는가를
특별히 경험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것은 말씀을 읽는 데서 복을 받는 특별한 저의 노하우입니다. 아마 많은 신실한 분들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안식일에는 절대 늦잠을 자지 않습니다. 평일에도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긴 하지만 안식일 새벽에 읽는 말씀 중에는 평일에 몇 배 충만한 은혜가 그 속에서 있습니다. 이 복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일주일에 6일간 생활이 너무 바쁘고 고단해서 말씀을 못 읽었다 하더라도 제발 안식일에는 늦잠 자지 말고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몇 배의 감명과 몇 배의 성령의 임재가 그곳에 함께할 것입니다. 말씀의 가운데서 복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생활을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안식일에 드리는 기도는 몇 배의 응답이 있습니다. 실상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응답함이 없는 일이 없습니다. 응답하지 않는 것도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할지라도, 내가 소원할지라도 나에게 가장 적합한 시기에, 나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사실을 믿고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만남을 주선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이것이 선교인의 사명이고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은 상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세상 욕심은 반비례하여 성장합니다. 세상 욕심을 제거하려고 그렇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힘들어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단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속을 가득 채우면 세상 욕심은 자연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앞서서 우리 믿음의 노적들이 했던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삭막한 사막의 생활과 광야의 생활 같다고 많이들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도 이사야서 35장에 보면 이러한 축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축복의 말씀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85장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우리
450장 찬미에 있는 사마귀 샘쳐 흐리라는 찬미는 이사야서 11장과 35장을 주제로 하여 히브리 곡의 가사를 붙인 내용의 찬미입니다. 우리 찬미 한번 부르면서 우리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85장 찬미입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리리라. 이 찬미 후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나리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되면 사막이 꽃동산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늘에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열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의 나라 되면 사막이 나본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아이 손 놓고 장난쳐도 멀리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늘에 이제 속히 오리라. 때때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서 제거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그대로 계십니다. 그저 아직까지도 두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사막에 꽃이 피듯이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향기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믿지 않은 사람에게 더욱 큰 기적의 증거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위하여 참고 기대하고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재림을 기다리며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상의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참으로 메시아로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늘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